참부모님 말씀 선집 279권 49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96년 6월 9일 날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천성경에는 페이지 6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훈독해 보겠습니다. 14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고기 가운데 시작. 고기 가운데 순놈 암놈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모범적인 것이 연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연어를 참 사랑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떠나 5,000마일 이상 오대양을 돌다가 4년이 되면 고향을 찾아옵니다. 알래스카는 날씨가 차기 때문에 곤충도 없어 이들 새끼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들이 죽은 뒤에 자신의 몸을 새끼가 먹게 하면서 키운다는 것입니다. 계속 운동하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시작. 만물의 영장이 고기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동물 세계가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런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참 사랑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고차원적인 부부의 사랑을 이루느냐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원리의 모든 것을 발견한 것도 성경에서가 아닙니다. 자연 가운데서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식구님께서 마음에 와닿던 내용입니다. 연어, 알래스카, 여러분 알래스카 안 가보셨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곤충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어가 오대양을 돌아다니다가 4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오는데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부식시켜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새끼들에게 먹이가 되는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버님께서는 만물의 영장도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버님께서는 바로 우주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의 그 원리를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 창작물인 자연에서 발견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다라고 식구님께서 말씀하셨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을 알고 있고 작은 것부터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을 생각할 때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조세계도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자연 속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구님의 말씀이 맞죠? 너무나 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거는 원리강론에 있는 내용의 말을 그대로 그냥 읊은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의 내용이 내 생활 속에서 경험된 내용이 설명되어야만이 누구나 다 마음에 쑥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평이한 말이라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죠. 식구님께서 말한 내용이 자연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래서 발견한 게 있습니까? 더 부모님 말씀이 와닿은, 경험을 통해서 와닿은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연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연어는 왜 아까 본문에 부모님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어를 직접 봤는지 물어봤고, 또는 연어 낚시를 해봤냐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는 보지 못했지만 TV 프로그램에서 그 연어의 일대기에 관련된 거를 봐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죠. TV같이 간접적인 것 말고 자연 속에서 직접 경험한 거 있냐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식구님이 강아지 새끼 키우고 강아지가 새끼를 낳고 키우는 것, 그리고 새들이 쌍쌍을 이루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그리고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아름답다, 그리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강아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귀한 원리를 발견하죠. 인간보다도 훌륭한 부분이 있죠. 하늘을 나르는 새, 쌍쌍이, 무리를 지어 먼 곳을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지혜로운가. 새들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지혜롭게 사는데 인간은 왜 새들보다 못할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왜 그렇게 됐을까? 참부모님께서는 타락으로 잃어버린 원리를 발견한 것은 성경도 아니다. 성경의 내용은 참고했다. 자연 속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성화학생들 2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책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책은 참고사항이고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것은 참고이고 그 교과서의 내용을 내가 직접 자연 속에서 실행해보고 경험할 때 교과서에 있는 이론이 나의 것이 된다. 아버님의 터득한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관찰함으로써 작품 속에 내재된 작자의 성격, 성품 알 수 있는 귀납법적 논리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무용의 하늘 부모님의 작품과 같은 자연 만물 속에 내재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실들을 관찰해서 무용으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의 성품, 원리를 발견해 나가셨다. 그래서 관찰을 잘해야 된다. 관찰은 직접 행동에서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실들을 관찰한 결론이 우리 원리의 양성, 음성의 이성, 성상의 통일체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 입장이고 우리는 자녀 입장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된다.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하늘 부모님의 양성, 음성의 절대성 중심 삼고 부부가 고차원적인 동물, 식물, 광물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랑의 통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물, 식물, 광물보다도.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는 2세 한해에게 어릴 때 혼을 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한 얘기로는 심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면 강아지 새끼만도 못하면 되겠냐. 네가 하는 행동이 강아지 새끼만도 못한 걸 아냐. 늘 제가 걔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 식물, 광물보다 더 고차원적인 절대성 중심한 부부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끝없이 정진해야 돼요. 수행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참부모님께서 발견해 주신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상과 형상, 즉 인간으로 얘기하면 마음과 몸 같은 이성성상의 통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평화로운 분이시다. 화합하시는 분이시다. 싸움이 없으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 인간은 늘 몸과 마음이 싸우지 말고 평화롭고 화합하고 통일체의 그 자체가 돼야 된다. 무엇을 중심 삼고요? 참 사랑을 중심 삼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내 몸과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 동물, 식물, 광물보다 더 고차적인 몸,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가족연합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기존에 있는 종단과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관찰의 힘, 경험을 통해서 원리 발견이 하는 것이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의 수행입니다.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실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완성을 위해 필히 거쳐가야 되는
성장 기간에 타락하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중단 없이 정체됨이 없이 정진, 즉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대상 아내, 그 축복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 관찰해가지고 터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원리를 그냥 입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의 것으로 터득이 될 때 정진할 수 있습니다. 중단 없이 성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비판하기 위한 관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찰은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관찰은 왜 하는 거냐?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타당한 사실을 너도 나도 이 우주가 모두가 통할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발견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관찰해야 돼요. 관찰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무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원리강론 1장 창조원리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관찰했다. 이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